우리가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소리가 작아지죠. 그리고 좀 느려지죠. 그런데 우리 찬양대 보니까 아주 힘이 있으시고 좀 느리기는 느리는데 은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왜 행복이 없을까? 원래 우리 인간이 행복이 없었을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무 간단하게 답을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원죄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는 이 원죄 사건입니다. 근데 어떤 종교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있죠. 어떤 종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도 몰라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가르칩니다. 아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우리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떠나서 우리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죽은 영이요. 하나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자, 첫째는 우리가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 메시지는 반드시 그 주에 한 사람 이상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는 미션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 전할 사람 없으면 거울 보고 자기 자신한테 메시지 하시면 돼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인해서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의 손에 제한을 받지 않죠. 사람의 손에 제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참 저는 우상 숭배하는 분들 보면 참 영적으로 참 우리 인간이 무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복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나무를 깎아서 형상을 만들고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고 새를 녹여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먼지 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닦아주고 그러면서 거기다 또 복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우상은 뭐 하는 거냐?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고. 여러분 그 선교 현장에 가보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마다 가서 보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불교 국가에 가면 온 나라가 다 불상,
저 힌두교 국가에 가면 그 힌두교 사원들 막 온 나라에, 모슬림 국가에 가면 전부 이슬람 사원들 어마어마한 규모로 세워놨습니다. 전부 지금 뭐 하느냐?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신이 뭐예요? 다른 신이 바로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영적인 문제가 버려요. 제가 일본에 97년도부터 일본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일본에 가보신 분들 계시겠죠? 얼마나 심각하냐. 아침에 출근하면서 신사에 지나가면서 들려가지고 절을 하고, 퇴근하면서 절을 하고, 그러고 다니는 게 일본입니다. 끊임없이 지향이 많은 거예요. 끊임없이. 전 세계가 다른 신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정신 문제가 얼마나 지금 갈수록 심각해집니까? 이 막 갈수록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고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자, 인간의 죽음은 뭐를 죽음이라고 합니까? 영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과 육신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이 떠나가면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을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요. 시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영이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죠.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10년이 주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80년 주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 주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969년 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막 보통 900년 동안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 있다.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하나님 보실 때는 전도자보다 더 귀한 사람 없습니다. 전도자의 발걸음보다 더 아름다운 발걸음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자가 전하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의 힘이라는 게요 굉장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혀의 권세에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사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 보면 만나서 밥 먹으면서 남이 욕하고 2차로 카페 가서 또 차 마시면서 욕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어떻게 집에 가서 전화를 붙잡고 욕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밥 먹고 할 일도 없다.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만나서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항상 살아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살아있다가 오늘 밤에 갈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것도 목회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방에 보면 맨날 부고 올라와요. 부고. 맨날 부고 올라옵니다. 세상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가 있어. 궁금한 게 하나. 그게 뭐겠어요? 구원받고 죽었느냐?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느냐? 저는 이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재산을 얼마 물려 저한테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받고 죽었느냐 못 받고 죽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라는 말입니까?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복음 듣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 듣고 구원받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전도하러 다니다 가끔 이런 사람 만나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믿겠대. 우리 부모님이 불교인데 너무 반대를 하셔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가 믿겠대. 참 큰일 날 소리잖아요.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는 길을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탁 부르셔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구원의 길을 전달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말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감사하잖아요. 구원의 길, 이게 전부 아닙니까?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만날 수 없으니까, 100년을 노력해도 만날 수 없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라야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선악을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냥 죽으리라가 아니에요. 앞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다니까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죄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용감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사람 정지하고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히 용감하다. 대단히 용감해. 자기는 죄 안 짓고 사는 거 대단히 용감해. 죄 없는 사람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한번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제불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것도 아담의 피를 받으면 안 되고 아담의 DNA가 물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천의 몸을 통해서,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그 말은 뭐예요? 아담의 피를 안 받았다. 아담의 DNA가 물려지지 않았다.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질 수 있어요. 근데 죽을 수는 없어.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이게 구원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이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육신을 입으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나라에, 최근에 제가 어떤 그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가 50명이 넘다네. 자칭 예수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다 가짜들 아닙니까? 다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성육신 하신 분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를 입으셨다고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이시고 육신은 사람이고. 그래서 완전한, 어떤 사람은 그래도 반반씩 또 섞어가지고, 하여튼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뭔 짓을 못 하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다. 그 조건이 아니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이분이 뭡니까? 신성과 인성을 입으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2000년 전에 다 끝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증거로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 딱 하고 나서 영적 기도를 꼭 따라서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조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도 영접기도 안 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냥 믿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믿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영접이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재영접을 시킨다. 재영접. 한 번 영접이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영접을 하는 거는 주인으로, 매일같이 주인으로, 매 시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빠요? 매 시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걸 또 재영접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재영접을 우리는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렇게 배운 적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할 때마다 영접기도 하는 거는 우리가 훈련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해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재영접이 없습니다. 한번 영접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는 내게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영접의 비밀이 엄청납니다. 영접의 비밀이. 제가 요한복음 1장 강의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영접의 비밀이 이게요, 진짜 이거는 우리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입니다. 아니, 영접하는 순간에 뭐가 바뀝니까? 우리 신분 바뀌어버리잖아요. 이 신분에 맞게 뭐가 따라옵니까? 권세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뭐라고 그랬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고 수리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아멘. 이때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때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을 이길 존재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아멘. 저는요, 지난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발랐더니 흑암이 꺾이잖아요. 저주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야, 이것만 생각하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피 발라가지고 그 밤에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애국 군대는 세계 최강 애국 군대는 멸망받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군사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경제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는 뭡니까? 아니,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뭘 했습니까? 저는 그 청년 때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미스바 성에 한다고 하면 뭐를 빼버렸냐? 그리스도 빼버렸어. 미스바 성에는 막 부르짖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야. 주여 주여. 목 다 쉬어버렸어. 뭐가 빠졌냐?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거야.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젖 먹는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가 그림자로 미스바에 선 거예요. 그때 흑암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요, 문제 오잖아요.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그럴수록 그리스도 언약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무너집니다, 흑암이. 그냥 놔두고 그리스도 딱 붙잡아 버리면 돼요. 아니,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양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만나셔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이분이 변화된 모습을 한 번쯤은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쯤 체험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복음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때는 이제 완전히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막 안 다니는 데 없이 다녔습니다. 무속인 전도하러 한 4, 5년 동안 막 다녔죠. 그 다음에 뭐 병원에 다녔죠. 학교 다녔죠. 안 다니는 데 없이 막 다닌 거예요. 야, 근데요, 제가 가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영접을 하고 이불을 덮어쓰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 경험해 보셨어요? 꼭 운다고 되는 게 아니요. 영접을 하고 나서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암 환자가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가 얼마밖에 못 산다고 집에 가서 있으라. 제가 그 집에 가서 달력 엎어놓고 뒤에다가 군의기를 그려서 영접을 하는데 제 손잡고 하는데 막 눈물이 막 그냥 제 손등에 막 하염없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듣고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누가 사느냐? 내가 사는 거예요. 복음 전환 내가 사는 거예요. 아,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아니, 제가 복음 딱 깨닫고 나서 아니, 구역 예배 가서 메시지 하는데 막 구역 예배 드리는 사람이 울어요. 나는 뭐만 했습니까? 메시지만 하는데. 나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그 유치부 랩너트들이 여름 성일교회에 제가 한 반을 맡아가지고 메시지를 했는데 끝나면 나를 쫓아다녀. 더 해달래. 내가 태어나서 이런 일 처음 봤다니까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군대 가기 전부터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야, 이 복음의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누가 사냐? 내가 사는 거예요. 복음 전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따라오냐? 이제 증거가 따라옵니다. 증거가 따라와요. 어떤 증거가 따라오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인도하는 기준도 그래요. 뭐 인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집회 가가지고 좋은 장소 자리 하나 잡으면 자리 잡아놓고 뭐라고 하냐? 명당 잡았다고 그러네. 아니, 잘 나가다가 불신자가 하는 소리를 똑같이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은 반드시 말씀 따라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말씀을 중요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왜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말씀을 딱 받아놓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예요. 정확한 인도예요. 생긴 기도 안 하다가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 생각 가지고 판단한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잘 구분을 잘 못해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들으면 되는 줄 아는데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성경 66권이 그리스도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어린 양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이 혼비백산하며 도망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침에도 일어나시면 새벽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또 하루 밥 3끼 먹으면서도 뭐 기도하시고, 이런 것들이요 쌓여서 전부 응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생각난 것을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뭘로 기도로 연결하라? 기도로 연결해요. 사람이 소리 들으면 있잖아요, 이걸 기도로 바로 하나님 앞에 연결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습니다. 왜 스트레스 받냐? 이걸 기도로 연결하지 않고 내가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끝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되라가 아니요,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지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서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